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6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는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장 큰 직무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5대 제사를 설명하고 다시 6장과 7장에서 그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반복합니다. 오늘 6장에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일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과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요. 9절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규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막 안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회막 밖에 나갈 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지켜야 될 규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3번 반복해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9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록 마치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일상적인 직무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에피소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모임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실 문을 열고 불 켜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러 오는 성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오늘도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